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저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다스리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이 곧 저희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의 믿음을 저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고난과 고통에 관한 중요한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고난을 대할 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그 반응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세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 갤럽의 유명한 대표를 비롯한 여러 또한 종교학자들의 그 방대한 데이터, 그들은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기어코 의미를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기어코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점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세상 어떤 종교와도 다른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난 속에서 의미와 유익을 찾는데 나의 의미, 나의 깨달음, 나의 유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고난과 죽음이 타인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른바 십자가의 역설이죠. 내 고통으로 남을 살린다는 이 독특한 믿음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믿음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이 고통을 바라보는 이 특별한 관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고난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이 모세 오경 보면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아사셀 염소 희미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시편을 보면 다윗도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과 그 비밀을 얼핏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좀 더 뚜렷하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특별한 관점은 옛 예언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특별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온 그런 특별한 비밀이죠.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과 결이 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떨어져 죽은 밀의 이 비유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비밀과 그 십자가의 역설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바울의 죽음이 이 성도의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비밀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연합이, 이러한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비밀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똑같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과 모든 성도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는 말하자면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확실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큰 나무에 작은 나뭇가지를 접붙이는 경우가 있죠. 품종이 달라도 되죠. 베어낸 가지를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어서 하나로 만듭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밑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기둥을 거쳐서 작은 가지 끝까지 흐르게 되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살면 가지도 삽니다.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있고 가지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영적인 연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가지라고 믿었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동일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지금 바울과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락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믿은 바는 이렇습니다. 이 바울의 겉모습은 상처 입고 찢겨 나가지만 바로 그 찢어진 틈을 타고 나무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액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넉넉히 살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공동번역 개정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설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조 1항에도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접붙임된 가지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를 서로 부를 때 때로 주로 저만 그렇게 하지만 이 가지라는 의미에서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지체, 여러분도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때로 지체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스마트폰 쥐고 살잖아요. 이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고 이 배터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터리는 쉼없이 에너지를 방전합니다. 에너지를 태우고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이 빛을 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작동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억울하게 달아 없어지는 소모만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러내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거룩한 방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를 비워서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도 있죠. 하지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감수하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양초처럼 나를 태워 남을 비추는 희생이죠. 저는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의 그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따라야 합니까? 따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자기 몸이 닳아 없어지는데도 기뻐하며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죠. 바로 자기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 삶의 방전, 나의 소모, 육체의 쇠약함, 이 모든 방전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완벽한 충전,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분들은 믿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나오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똑같은 믿음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들의 동력자, 이게 우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너희입니다. 모든 성도는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도무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저 예수가 부활하셨다. 바로 이 사도들의 피 묻은 선포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주목합시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결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곧 나의 부활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다면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날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은 내 삶을 역동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때로 주님께서 시키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소모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는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상황과 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물결처럼 내 옆에 지체에게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옆에 지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지체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기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자에게 찢기고 온몸이 불타오를 때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손을 잡고. 사도 바울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은혜의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피 흘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영광 가운데 만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 자기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옆을 보세요. 나를 봐도 찌질하지만 영광스럽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참된 지체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점점 추악한 존재가 되어가든 아니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보면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몇 초간 죽었다든지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그 삶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한번 통과해 보니까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물며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영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찌 이 땅의 작은 고난에 징징거리며 벌벌 떨며 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전히 뼈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 남을 동정하는 마음, 남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식,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은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민감해지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앞에 영광이 기다리는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고통으로 징징거리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른바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한 15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힘주어 권면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라. 근데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치면 우리는
기독교의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반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그 맥락은 단지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너희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을 꾹 참고 잘 견뎌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그저 인내하라. 지나고 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축복, 그리고 압도적인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므로를 위대한 제한이다. 제한, 위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위대한 제한입니까? 다음에 이어질 이 놀라운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난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병들고 낡아지죠. 이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20대인 우리 자매가 어찌 60대인 저의 육체 쇠잔함의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60대인 제가 어떻게 90대 권사님의 그 쇠잔해가는 육체 아픔과 고통을 짐작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무너져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정말로 누립니다. 이 뜨거운 영광로를 통과한 쓸데없는 고철이 찬란한 빛을 내는 것을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은 이 낡아지는 육체 안에서 뿜어내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뿜어냅니다. 저는 성경에는 역사책이 아니라 실제로 제 눈으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신학교 강단에 서서 한쪽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서셔서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던 그 백세 방지일 목사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쪼글쪼글 그 육체는 쇠락하셨지만 그분의 속사람에게서는 찬란한 복음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마치 우리가 마틴 로이드 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부신 속사람이 눈부신 방지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중년이었던 저도 이 노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육체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글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저는 바로 이루게 함이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고난 따로 영광 따로 있다,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십자가의 고난이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직접 만들어낸다, 이루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희생, 그것은 저 하늘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의 보석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 진리를 처음 그리스어를 배우는 이 어린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그리스어 문법을 억지로 외워야만 하는 어린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루한 시간은 당장 피하고 싶은 그냥 고통의 시간일 뿐이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훗날 자라서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를 원어로 그 벅찬 감동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고단한 문법 공부의 고통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위대한 시에 숨겨진 찬란한 영광을 짐작조차도 할 수 없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고통과 저 하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관점입니다.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뭔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십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원어는 무게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한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출발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의 한쪽 접시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 육체의 질병, 어떤 희생의 고통,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이렇게 막 당장 나를 짓누를 듯 무시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저울의 반대편 접시에 무엇을 올립니까?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깃털같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내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영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칠흑 같은 고통 속에서도, 깊고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아침을 노래하고 여명을 노래하고 밝은 빛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표현에 의하면 이상한 새, 이상한 새의 지적인 그 노래. 이상하고도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벅찬 축복이,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젊은 처자에게도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도들의 심정으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더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더 헌신합시다. 주님께 더 충성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분께 꽉 붙어 있읍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임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다가 내 생명이 조금 갉아먹는 것,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부활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부활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고통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무게를 느껴본 사람입니다. 내 죽음이 타인을 살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마침내 나를 찬란한 영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거운지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나의 생명을 닳게 하는 배터리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육체가 낡아지고 닳아지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겪는 작은 불편함과 고통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지체를 위한 희생이라면, 지체를 위한 봉사라면 그것이 그 작은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리는 땀과 그 눈물은 하나님의 유리병에 하나님께서 친히 차곡차곡 한 방울 한 방울 담아두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순절 보내면서 또 부활절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당연히 먼저 그래야 되죠. 이 사랑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도 함께 져주는 은혜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